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만 위해서 살아가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놈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길까? 상대방을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내 이익을 챙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또 어려운 인생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면은 입을 싹 닫고 언제 하나님 봤냐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환자가 병원에서 병 나오면은 병원 안 가잖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분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얼굴 나타내고 이름 나타내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희생적인 삶을 살아라. 좀 듣기가 거북하신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66권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요. 그러죠? 그 사랑은 아가페란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는 희생이라고 말씀.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는 자들. 아브라함, 이삭 그 삶을 보면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복을 받느냐?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은 누가 정말 참된 이웃인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갖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칼 맞아서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지나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귀찮아. 손해보기 싫어. 희생하기 싫어요. 나도 갈 길 바쁘다고 말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또 주막에 데려가서 잘 돌보도록 해주고 돈을 지불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노력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느냐? 제사장과 레인이 아니라 희생적인 삶을 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31절에서 46절까지 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에
이 지구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실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심판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마태복음 25장 무슨 비유입니까? 열처녀 비유. 그러죠? 가지고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그 기준이 뭐라?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갔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심령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했느냐 그걸 보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이 될수록 영적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 생활을 해서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 그 말씀. 성경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면 큰일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갑시다. 그 기준이 뭐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영이 늘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귀한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 시간, 건강, 물질, 재능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이걸 보시겠다. 그게 둘로 딱 나눠지죠.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나눠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구익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이 뭐냐? 지금 오늘 본 말씀이에요. 자, 31절 한번 봅시다. 31절에서 33절까지 인자가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인류를 딱 나누는 거예요. 뭘로?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 말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뭐냐? 양의 3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에 속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말고 또 한 세상을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는데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슬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아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입니다. 우리 구익교회 성도들 다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35절부터 읽읍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깜짝 놀라. 아니 예수님 이제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저희들이 예수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리고 마실 물을 갖다 드리고 옷을 갖다 드리고 예수님 언제 병들어가지고 예수님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고요?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느 추운 겨울날 프랑스 토울에 죽여있던 마르티니스가 거지가 찾아왔어요. 온몸을 벌벌 떱니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돈을 주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런데 자기가 외투 한 벌밖에 안 입었어요. 그런데 그 외투를 찢었어요. 반절로 찢어가지고 반절은 자기가 했고 반절은 그 거지에게 주었어요. 그날 밤에 마르티니스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 대동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낮에 자기가 옷을 찢어갖고 그 거지에게 준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께 꿈에 이제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그 보잘것없는 외투를 입고 계십니까? 누가 거쳐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사랑하는 종 마르티니스가 나에게 입혀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 있죠? 이 프란시스가 또 역시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웬 거지가 또 추우면서 구걸을 합니다. 뭘 원하느냐 하니까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갖고 그 거지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옷을 입어도 추우니까 나 좀 껴안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껴안아 주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게 건강한 사람이라 문둥병자예요. 나병환자. 여러분 나병환자 껴안을 수 있어요? 에? 저도 못하겠어요. 저도 껴안았다 어떻게 되게. 그런데 이 프란시스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껴안았어요. 껴안는 순간 그 거지가 사라집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예수님이 문둥이 거지로 편정해갖고 이 땅에 내려오시라 그 말씀. 우리들은 자꾸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 그리고 끊임없이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도 못났는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가? 왜 나는 저 사람보다도 공부를 못했는가? 나는 왜 저 사람보다도 가난한가? 끊임없이 원망 불평이 터져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봐? 아래를 바라보라. 아래를.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인도에 그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고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아래만 쳐다보느라고 위에를
바라볼 겨를이 없었다. 우리말에도 콩 한 조각도 어떻게 한다? 나눠 먹는다. 내가 없어요. 에? 내가 없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베풀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침도 안 잡수셨나? 별로 우리 얼굴이 밝게 그냥 좋은 기색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나도 가난하지만은 나도 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있는 그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씀.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몸을 희생해서 돌보라. 그게 바로 누구를 돌보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걸 마지막 날 그걸 기준해서 심판해서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때를 보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아멘. 시대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좀 부담되는 설교하겠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 복도 세상적인 뭐 출세, 권력, 돈, 명예 아멘 그래. 네. 신년 축복성이라고 부흥회 가면은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목이 터져라고 아멘해. 근데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러면 희생이란 단어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변질된 신앙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렇게 아멘 안 한다니까 지금. 에?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삽시다.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몸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라고 말씀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 희생. 우리가 서로 희생하자 그 말이에요. 서로 희생하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몽땅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몽땅 받았다고 말씀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았어요. 우리는. 아멘. 어떤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이미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말씀.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잊으니까 늘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와갖고 말이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하냐, 저 사람보다 못났냐, 저 사람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냐. 끊임없이 원망 불평.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과 감사의 삶을 실천해야 돼요. 100%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 바꾸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뿐만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시고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갈 모든 양식을 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에. 아멘. 옆 사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합시다. 아멘. 이제 받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된다면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돼.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복음 야고보 2장 15절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 왔어. 돈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야 빨리 가서 배부르게 먹고 빨리 가서 따뜻한 옷 입고 그래. 쫓아보냈어.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 아멘.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둘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근데 성경적으로 싸우면은요 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예.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 근데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물질을 나만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멘. 너무 잘 먹어도 안 돼요. 요새 당뇨병 생겨. 네? 적당히 먹고 남은 돈은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부지런히 써서 하늘에 쌓으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럼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내가 움켜쥐고 안내를 넣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막 예?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가진 사람 두 개 갖고 그거 빼앗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라. 선교 사업에 구제 베풀라. 불쌍하고 그런 사람 도와줘 마음껏 도와주라고. 그럼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성경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더라고. 좌와 우를 합한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따릅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믿어져요? 아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구제를 해? 어림없는 소리 바로. 에? 이 돈 가지고 내가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베풀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야, 여러분 구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에? 쉬워요 어려워요? 찬양대 대답해 보세요. 구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런데 베풀면은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대요. 아멘? 쌉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나를 희생해서 남을 잘
살게 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또 하늘의 창고도 쌓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이 더 중요해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해요? 하늘나라 삶이 더 중요해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삶이 중요하는데 거기에는 각자 처소가 있고 여러분 집마다 뭐가 있다? 보물창고에 있다. 보물창고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이 있는데 그 창고에 보물창고, 집에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안 하네. 저 뒤에 분들은. 하늘나라에 집이 다 우리 집에 하나씩 있어요. 아멘. 그 집에 뭐가 있다? 보물창고가 있는데 이 땅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쓰는데 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다 어디에 쌓인다? 내 창고에 쌓인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부지런히 모여야 돼.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야 돼.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부지런히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옆 사람 하늘나라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월달 우리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10월 한 달 동안 감사로 지금 특별 새끼도 진행되고 또 어제 토요 패밀리 워십 끝나고 우리가 동네 청소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웃에게 받은 은혜 베푸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구익회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기분 좋더라고요. 아멘. 구익회가 좋은 일 한다고 소문나면 얼마나 좋냐고 전도하기 좋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네. 좋죠?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이웃사랑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에 한번 무리껏 기도하시겠습니다.